288장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앞에 287장 찬송가 287장 우리 한 장 드리겠습니다. 287장 한 절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 금요일의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이후에 부활하심과 또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약속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시간표적인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나는 것 또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저자들이 이 요한에게 또 요한이 어떤 여유로 자리에 없었을 때는 요한에게 말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요한에게 얘기했겠죠. 이러면서 요한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억지로 이 계시록 말씀이 창세기에 적혀져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혼란을 가질 이유도 없고 자기 생각을 주장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역사는 어쩌면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로 우리는 막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이번 얘기해도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육신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붙잡고 있는다면 아마 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중에 큰 능력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묶여 있어요. 너무 우리가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의미를 우리 입으로만 고백을 했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육신이다 보니까 육신에 자꾸 묶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체질이 여전히 강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들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우리나라는 참 이 고아라는 개념은 참 특별히 아픔이 있잖아요. 이 6.25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정말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아가 꽤 많았어요. 뭐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꼭 전쟁 이후 그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고아들이 뭐 영향이 있었겠죠. 뭐 60년대, 50년대니까. 60년대 정도 되니까 여전히 아직 그 여파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아 그러면 뭔가 우리는 지금 세대하고 또 다른 어떤 생각이나 마음 속에 고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그때로 되돌아가고 뭔가 더 애절한 고아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죠. 지금이야 사람들이 누가 고아란다 그러면 부모님이 일찍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 돌아가셔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시대 때 고아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느낌이 좀 남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이 못 먹고 여러 가지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또 우리 같이 학교에도 있었고 또 친한 친구도 진짜 고아로 자라는 사람들을 내가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또 재림을 의미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또 재림하신다. 이 의미일 것이다라고 나름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부활을 의미하시든 성령을 우리에게 강림하게 하시든 또 재림하시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는 크게 우리가 흔들릴 게 없다는 겁니다. 뭐 그냥 부활하시면 부활의 감사,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 우리가 감사, 또 재림하시면 재림의 감사.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근데 학자들은 이 의미를 이제 막 열심히 연구해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부활과 성령 강림과 재림이 동시에 우리에게 온다 해도 우리는 할렐루야죠. 다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또 우리가 조금은 이 말씀 속에서 나름 의미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좀 더 우리가 육신의 이성과 생각 뭐 이런 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우리가 조금 그렇게 나름 학자들의 연구를 함께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어떤 육신적인 지식이나 생각이나 마음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충만함도 우리가 누리고 살면 훨씬 더 풍만한 풍성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가라고 말씀하셔요. 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모든 역사를 지금 다 포함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는 것은 부활하심과 성령 강림과 또 재림까지의 모든 것에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 3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속 사업의 연장선이요 또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과 또 재림으로
모든 구속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고 연장 계속 진행하시고 또 완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그 관점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여기서 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용 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부활하심과 곧 있을 부활하심,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가장 먼저 부활하심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활과 성령 강림과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과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저런 자기 나름의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보면서 이 말씀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구분해서 얘기해봐요. 재림이라는 것은 재림은 가장 마지막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고아와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단 말이죠. 아마 그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다시 올 때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봐서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재림을 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또 증거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재림 때는 누가 어떤 사람은 보고 신자들은 보고 불신자들은 못 보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재림을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사실은 원래 성경 원문에는 구름 사이에서 구름 가운데서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몇 번 설교 드릴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게 지금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성경이 이 구한말에 이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이제 이렇게 기준해서 그걸 참고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단 말이죠. 어떤 일인지 아마 이 구름을 탄다는 얘기는 이 중국 사상 같아요. 동양사. 왜? 우리가 구름을 탄다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손오공.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이 부분을 구름을 탄다는 개념으로 아마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글 번역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가만히 보면 뭐뭐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이 이렇게 있는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재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 뭐 중국 사람들도 뭐 그렇게 신학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개념으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뭐 이렇게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는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재림을 보게 된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만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표현하고는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겠느냐. 또 부활하심. 어쩌면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하는데 부활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부활하시면 40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40일의 부활이시거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짧은 순간, 날짜로 치면은 짧은 순간이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마 이 부활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타당한 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늘 너희에게 내주, 인도, 역사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것으로 그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에게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지금 이거는 다시 부활하심, 부활과 성령을 같이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표현하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까지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계속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너희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시점에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곧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실제로 불신자들이나 예비되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볼 수도 성령으로 성령을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믿는 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별로 다른 선물은 바랄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우리의 선물의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우리가 바랄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다시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너희의 영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상과 제자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 안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자연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과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선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선이 있어요. 세상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사이에서는. 성도가 그걸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산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구분 없이 막 산다? 그건 아닌 거죠. 물론 그렇다고 세상과 구분을 해가지고 딱 어떻게 막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 속에서도 나름 그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제자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부활하시고 너희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시 분리되었다가 다시 너희와 나는 영원한 영생 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별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부활하심을 예고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순서적으로도 부활과 성령과 성령 강림과 재림,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강림하셨고 이제 재림의 역사만 남아 있는 거죠. 재림은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물론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는 그런 존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흠이나 우리의 어떤 부분 허물도 하나님이 일일이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성별하신다고 마지막 재림 때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온 성도들의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자는 예수님을 성찬식 때 그 떡을 먹는 자와 같이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안에 함께하고 그 성령의 축복 속에서 그 힘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태까지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관계를 계속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33년 동안에 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계실 때는 사실은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따로따로잖아요. 함께 같이는 다녔지만 그 육신의 상태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별개로 사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버리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과의 구분선, 아까 말씀드린 이 구분선, 분별선, 성별선,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분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물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래서 사실은 부활하시고 성령 오순절까지 50일 기간을 합쳐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한꺼번에 곧 부활의 연장으로 성령까지, 성령의 역사까지, 성령 강림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50일 오순절 날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순간까지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함께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학자들의 어떤 이론이라 그래야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의 주장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선이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거 가지고 불편할 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학자들의 어떤 해석이 있는 거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슨 종파를 나누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걸 부활로 본다,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기회 삼아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아니 어떤 이단들은 오직 예수 안 합니까? 근데 그 오직 예수가 어떤 오직 예수입니까?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나 자기의 잘못된 해석, 또 자기들의 유리한 교리 쪽으로 오직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불신자들도 오직 예수란 말을 들으면 싫어한다는 거죠.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거나 우리의 중심을 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부활이냐 성령이냐 재림이냐 이거 따질 게 없는, 왜? 시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방종이나 방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은혜를,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묶이지 않고 엮이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발판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와 연합이 되어진 연합의 관계, 곧 원네스의 관계, 함께함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는 내 육신은 비록 시공간에 갇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생각, 마음, 영적인 것 다 모든 것이 다 시공간을 초월한 그 은혜 안에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인 자보다 묶이지 않은 그 시공간을 초월한 은혜와 힘이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무궁무진한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시대 자체가 인터넷 시대, 앞으로는 더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꽉 묶인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아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미 죽고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나타낼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의 힘과 능력밖에 우리는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중생 거듭남으로서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 다시 거듭난 자가 되는 의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부활이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산 자든 죽은 자든 마지막 때는 다 부활 속에 있게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삶을 우리가 분명히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우리의 진정한 삶이 생겨나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우리의 힘을 내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그 힘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재림으로 우리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증거하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조금도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남고 주인공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재림 때까지 온전하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